오늘은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전부 다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오늘 총 고린도전서 결산한다 생각하세요. 다음 주는 우리 집중훈련이 있어서 목사님 부산에 가니까 새벽 기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좀 결산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시작. 한 번 더. 아멘. 교회가 여러분 품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질서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혼돈에 빠져요. 교회가 성도가 품위를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도 매력 있게 여기고 예수 믿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성도가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하나님도 없구나 생각하고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 설교 제목 잘 보고 오늘 말씀 잘 정리하여 품위 있는 성도, 품위 있는 교회,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 질서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기를 또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에서 어렵다,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런 성경을 신학교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논문을 많이 읽고 또 한국에서 나와 있는 논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도는 논문과 또 성경 해석이 있는 성경 주석서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지금도 논쟁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 은사의 이야기예요. 방언 때문에, 예언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교단이 나누어진 아픈
슬픈 역사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이 그래요. 통합교단, 합동교단이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60년, 70년대에 막 방언의 바람이 불 때 기도원에서 방언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뜨거운 정말로 막 손만 대면 기도가 나오고, 우리 교회도 여기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서 권사님들이 막 그 추운데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팔이 부러져도 밑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 방언하던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방언 기도를 못하도록.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분들이 다 천막으로 지어진 순복음 교단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받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경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든 해석은 뒤로 제껴놓고 그 방언으로 막 24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 전부 다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로 정말 한 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순복음 여의도 성전이 무려 한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유일 최대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아프지만 그러나 쫓겨났던 분들, 떠나갔던 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만 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고, 또 지성전도 전국에 만들고, 여기 대구에도 최근에 또 분열해서 2개가 나뉘어지고, 순복음교회는 뜨거우니까 분열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대구 순복음교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방언 때문에, 예언 때문에 이 풀리지 않는 이 방언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 그 해석 여부 때문에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서 교단이 나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일찍이 성경을 통독을, 이걸 통째로 5일 동안에 성경의 이 강사 되시는 목사님에게 듣고, 또 한 권씩,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을 수백 독을 이렇게 했겠죠. 줄거가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줄거가면서, 또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큐티에도 정리를 잘 해놨어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여러분, 교회가 은사를 받으면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요. 우리도 은사 사역국이 있어서 올해부터 은사 사역을 하죠. 은사 사역을 다 합니다. 양육받으면 이제 은사 사역을 다 합니다. 다 은사 사역을 해요. 진주도, 연주도, 정빈이도 하겠죠. 찬빈이도 하겠죠. 다 할 겁니다. 이제 양육받으면 여러분에게 학업을 통해서 전공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은사를 이제 여러분 품위 있게 써야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아도 품위를 잃어버린다든지 질서 있게, 또는 따라합시다,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성경대로 이렇게 하면 또 싸웁니다. 성경대로, 법이요, 성경대로 내가 성경 해석하니까 다른데 이러면 지금까지도 슬픈 역사 있다잖아요.
근데 이 성경대로의 핵심이 요거예요. 은사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라는 걸 염두에 딱 전제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좀 은사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많은 목사님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은사 사역을 한다잖아요.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전공이 있듯이 목사님에게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목사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목사님 많아요, 은사가. 그 중에 1번 은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스림의 은사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각양 은사가 나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교회 안에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상고를 나오든지 공고를 나오든지 대학을 전공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직장을 찾고 사업을 찾고, 여러분 거기서 배운 많은 학업적 지식적 소양을 가지고 가정을 꾸미고 만남을 가지고 일을 성취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세상만 통치하는 전공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무시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거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그게 고린도전서인데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 다툼과 분열이 있도록 만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게 성경이 되어서 이게 아이러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지만, 하나님의 꿈은 건강한 교회가 꿈이었어요. 품이 있는 성도가, 질서를 잘 지키는 성도가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아멘. 그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탁월한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값을 치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모였어.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 이거는 오늘 교회에서는 여자들 입 닫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거를 상황 편지다.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이 정말로 뜨겁게 우리나라에, 전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복음 교회로 간 많은 여자분들이 기도원에 가 막 뜨겁게 24시간 권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발산하고 뭐 병 고치는 의사도 나오고 막 그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이 오, 내 은사가 최고야, 응?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주의자가 너무너무 많았어.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딸라라라라라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내려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딱 우리 교회만한 여기에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 각 지방 방언, 마게도냐 방언, 말, 우리로 치면 일본말, 중국말, 러시아말, 영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영어를 지금 해라고 해도 줄줄줄줄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영어로 읽으라 그래도 잘 모를 텐데, 거기에 기도하던 120명 전부 어부들이에요. 세무공무원이에요. 네.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방방, 말 언자 써서 방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스페인 말이 나오고 포르투갈 말이 나오고 막 러시아 말이 나오고,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하러 왔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고향의 말을 이 사람들이 하네. 이 베드로는 비로는 저 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일자 무식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본말을 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중국말을 하지? 깜짝 놀랐어. 그 즉시로 하루에 남자만 3,000명이 막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때는 방언을 내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니까 성도가 밀려 들어왔다 이 말. 아멘 아멘. 그랬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고린도시에, 이 대구 같은 시에, 대구는 아니네, 부산 같은 시입니다. 항구도시니까. 그 고린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물이 들었는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이 여자 무리들이 막 나는 방언한대, 나도 방언한다, 그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하고. 그 방언은 항상 입에 붙어 있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능력 행하는 건 한 번씩 나와요. 가끔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 잘 안 고쳐져요. 예언도 잘 안 줘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방언은 매 기도만 하면 달달달달달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스페셜리스트다, 난 자랑할 만하다, 이런 여자들이 막 부지구시로 깔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막 자랑을 하고 무리를 이루고, 나는 이 바울도 방언했다 하더나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가 문제였어. 바울파라고 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사람들이었어. 아볼로파는 말씀파예요. 성경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뭐 그러고 따지고. 우리는 베드로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말한 거, 그분이 진짜 사도입니다. 바울은 뭐 나중에 지가 사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고 뭐 우리는 베드로 직통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사람 파야. 예수님이 하나님 파야. 그러고 뭐 다. 그래서 바객으로 싸웠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고, 바개그, 그리스도파. 따라합시다. 바개그.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객으로 빡빡 깍깍 이렇게 싸웠단 말이야. 빡 깍깍 이렇게 싸웠어. 바객, 빡빡 깍깍 이렇게 싸웠어. 안 웃으면 뭐 그뿐이야. 뭘 박수를 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빡빡거리고 깨깨거리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1장부터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은사가 풍성하네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곧 은변과 모든 지식에 뭐예요? 풍족했다. 은변, 그러니까 방언도 막 촤촤촤 나오고 막 예언도 촤촤촤 나오고 막
희한하다. 너희들 지식의 말씀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이야, 은사가 뭐 터져나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나오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 복 받은 교회인데 왜 싸우냐. 그거는 자기 자랑에 빠지니까.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걸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셀을 이룹니다. 또 은사 사역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찬양팀, 찬양국이야. 찬양국은 눈에 보이는 거야. 딱 앞에 서서 막 손 좀 벌리고 눈물 좀 흘려주면 저 자매 아름다워 보여요. 찬빈이가 여기서 피아노를 빡 칠 때 막 예수님처럼 무릎 부르짖기고 막 이러면 찬빈 오빠 막 그러고, 자매들이 막 눈에 막 진주 막 찬빈 정빈 막 연주 막 오빠들이 막 나의 로망이야 막 그러고, 그 앞에 선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막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붕붕 떠갖고 막 내 은사가 최고야 이러는 순간 교회는 분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면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 안 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건강성을, 품위 질서를 잃어버린 건강성을 상실한 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제발 형제님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모두가 뭘? 제발 좀 같은 말 좀 하세요. 또 여러분 가운데 분쟁을 없애십시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좀 합하세요. 요렇게 딱 앞쪽에서 한마디 툭 핵폭탄을 던진 거예요. 핵폭탄이 던진 핵폭탄. 핵폭탄이 터져도 못 알아먹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거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성도끼리 싸워서 소송을 걸지 않나. 아들이 아버지 부인을 건드리지 않나. 여러분 4장 5장에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막 서로 이성교제가 빠져가고 청소년에 막 자기 가치관을 무장하기 전에 막 오빠를 사랑하고 누나를 사랑하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좀 더 알아서 제절 행황의 삶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교회 오빠, 나 교회 누나 막 어떻게 좀 잡아가고 내 평생에 어떻게 내 쾌락을 좀 추구할 수 없나, 이러고 전부 그런 일들이 이성교제 사건이 막 그런 결혼 문제까지 막 자탕밥이 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만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기빈초청 축제에 막 열 몇 명이 막 청소년 청년이 막 몰려 들어왔어. 저는 양육 안 받고 이런 쪽으로 교회가 빠질까 싶어서 심히 걱정돼요. 지금 나는 저 오빠 내 거야 서로 싸우고 나중에 교회 다 나갑니다. 저 누나 내 거야 그러고 막 둘이 싸우고, 저 자매 내 거야 그러고 싸우고, 형제끼리. 목사님 30여 년 청년사회 가면서 수도 없이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건 너무 많았어. 조금 전까지 청년부 회장이었어. 조금 전까지 뜨거웠어. 그런데 이성교제가 안 되니까, 상처받으니까 교회 다 나가버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기도하면 또 준비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다 준비가, 진주야 들어라,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만나게 하신다. 백마탄 기사가 온다 이 말이야. 아멘 안 하지? 좀 백마 안 갔지. 근데 우리 교회 백마 안 같은 놈들이 와. 근데 목사님 양육받으면 만들어 백마탄 기사로 만들어 줄 거야. 아멘. 아멘. 한 사람들에게 백마탄 기사가 옳지하다. 그리고 백설공주 같은 애가 온다. 형제들.
호진이는 아멘도 잘하는데 7년 동안 사고를 치고. 그래, 우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어마무시한 남녀끼리의 문제로 교회 지금 다 나갔잖아요. 여러분 빼고 다 나갔잖아요. 지금 100수십 명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놓고 잘 키워도 다 나가버렸다. 다 전도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심할 때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현동아, 주성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치관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면 되는데, 그렇기 전에는 보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터졌다. 이게 방언 문제고 예언 문제예요. 이게 제일 싸움이 격렬했어. 그래서 바울이 이걸 싹 정리를 한 게,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아멘. 그렇게 정리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14장 끝이에요, 오늘.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까지 들었다면 굉장한 실력자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논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성경 해석서를 통해서 들어야 될 텐데, 목사님한테 들었잖아. 고린도 교회 문제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같이 들었잖아. 맞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봤잖아. 바울이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그 문제들을 봤잖아. 맞죠? 그러면 바울이 해법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거를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 정리를 싹 해서,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현대교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창세기가 재밌어요. 야곱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거기서 스탑.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많아요. 많다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안 하니까 미성숙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분열해요. 마귀가 계속 그 품위 있게 질서 있지 못한 그걸 파고들어서 이 교회를 흔들거리고 요동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로 속여서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의 은사,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더 강조하여 다른 은사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부 다 알기를 바라지만 목사님이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들으면 이 은사 문제를 목사님이 헤매고 우리나라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지금도 헤매는 것과 같이 싸우는 것 같이 계속 설교 들어도 이거 또 다른 말을 들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으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인 것으로 더 강조하여 다른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네거티브, 니는 나가, 니는 뭐 그런 은사, 대접의 은사 그게 뭐야? 대접 가져와, 물 떠줄게. 이렇게 대접의 은사. 니는 돈을 쓰네. 우리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아? 내 은사가 중요해.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나? 이거 네 읽어봤나? 하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은사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교회를 품위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다. 다른 은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랬어. 바울은 지금 1장부터 너 들었지? 그리고 그 앞장만 가봐. 13장 봐봐. 13장 보면 사랑장이잖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필요하지. 교회 성도 안에 다 필요해.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랑을 빼놓고 은사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 바울이 은사를 막 자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은사만 막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웃잡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 형제들아.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모일 때 교회로 모이면 은사를 가지고 오제. 거기 보면 각각 찬송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도 있고 또 계시를 볼 줄은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지혜의 말씀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보면 같은 성령 믿음에, 그리고 한 성령 병 고치는 은사, 또 9절에 보면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은사,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 중에 사도 같은 다스리는 은사, 선지자 같은 은사, 교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대접받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다 줬단 말이야. 쏟아져 나와. 은사가 이 12장만 찾아봐도.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주셔서 각각.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를 준다. 각각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성령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송강이에게 각각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혁준이한테도 주셨을 거야. 민사한테도 주셨어. 여러분, 바울이 각각 이걸 왜 썼을까?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취한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어서 달려가도 성령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은사가 안 나타나요. 여기 가운데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내보다 훨씬 영역이 높은데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각각이 맞다. 각각이.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 따라합시다.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개방적 사고를 가져야지. 니는 김주현이는 은사가 찬양 은사가 있어, 찬양만 하면 열정적인데 다른 데 가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베타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니는 베리 묵은 거, 나는 우월한 거, 이런 거 없어요. 한 가지 은사를 강조하거나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과격하게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경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가 여러 가지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같아. 성령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5절에 시작. 직분은 주는, 목사도 다르고 교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사모도 직분이. 주님은 한 분이야. 한 분만 섬겨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 또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같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 일을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강의 같고 설교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건 은사는 다양하고 근본은 한 분 하나님이니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론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한데 무시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랑을 덮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간에다 딱 넣은 거야. 중간에다 딱 넣어놨어. 여러분 성령 안에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빼면 은사가 뭐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똥걸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하죠? 교회 생활 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교회 나왔어. 여러분 금요일 날 교회 나오면 좀 우울합니까? 교회 오늘 금요일 날 안 나온 것들은 뭐야? 응? 좀 바쁘겠지, 뭐 일이 있겠지. 그러나 그런 생각하기보다 안 나오면 영적으로 좀 딸리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말을 하든지 은사를 사용할 때 모든 것을 말을 해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해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든든히 건강하게.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 빡시기 많이 해가지고 영역을 무장해서 은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은사가 많아야지. 나는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막 나타나야지. 그래야 수많은 영혼을 건지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나는 지쳐요. 교회에 왜 이리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총결산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양육을 통해서 이 정도로 은사에 대해서 다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오늘 처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기를, 성령의 은사 풍성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뭘 위하여? 목적이 교회의 덕이다. 교회의 덕. 여러분 교회를 욕을 먹게 하는 은사면 안 쓰는 게 좋아.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고 써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어. 오늘도 26절에 보면, 오늘도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뭐? 덕을 세워야 돼. 여러분 교회가 영광이 되고 교회가 바깥 사람들한테 품위 있게 보이고 매력 있게 보이도록 우리가 잘 모이고 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저쪽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는 건 목사님은 허락해 줄 수는 있지. 그러나 교회 덕이 안 된다.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지. 힘들 때. 그러나 교회 덕이 안 될 때는 절주해야 됩니다. 아멘? 말 함부로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교회 덕이 안 된다. 저 너무 행복한 교회는 제 사운드죠. 소리 지르고 악담을 하고. 교회 덕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의 핵심 교회 덕이다. 또 머리에 빡 새겨놔야 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하는 것이, 내 자세가, 내 태도가 교회 덕이 안 되면 은사마저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최고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그래서 이 14장 오기 전에 13장을 쓴 거예요. 최고의 은사입니다. 시작.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은사 중에 은사예요. 다른 것들은 자기 과시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13장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안 믿겨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안 바라봐도 내만 바라볼 수는 없나? 그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랑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12장 31절 이거 해놓고 13장에 딱 넘어가서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쫙 기록한 거야. 바울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참된 은사, 최고의 은사, 은사 중의 은사. 아멘, 아멘. 다른 것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거야.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금 나타나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다 폐하고 없어져요. 필요 없어. 천국에는. 천국에 예언도 필요 없어. 천국에는 방언도 필요 없다. 능력 행할 필요도 없어. 대접 안 해도 대접 다 해, 천사들이. 사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론.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위험하다. 교회 분열을 가중시키거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의 핵심,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 사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셀 가족 모임할 때 우리 셀은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은사를 사용해 자랑하고 니 찬양했나? 니는 오늘 집에 밥 잘 차려놨네. 저 집에 셀 하러 갔더니 어이구 여기 김 집사보다 허집 박 집사는 영어 없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없어도 이름만 빼고 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놨습니까?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아멘. 은사 다 감사하십시오. 교회 떡을 세우는데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차례를 잘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나쁜 버릇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이니까 어차피 10분도 안 걸려. 몇 분 만에 끝나야 돼.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바울이 지적을 딱 하니까 여기는 왜 이리 분파가 많노? 여기는 왜 이리 분열이 많노? 그리고 방언 예언도 문제가 있다. 방언 예언이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다 방언해요. 저기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예언도 하는데요. 아니 형제들아 보세요. 지금 내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이 질서가 없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헬라어로 아카타스타시아, 무질서, 막 불안정하고 동요하고 혼란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막 혼돈이 있고 막 요동을 치고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형제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33절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것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나는 찬양팀 많이 했는데 찬양팀 안 하면 막 나는 열등한 존재같이 느껴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밥이나 먹고 뒤룩뒤룩 막 이래가지고 찬양팀 열심히 할 때 난 뒤에 앉아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자꾸 열등적으로 느낀단 말이야. 찬양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좋았어. 찬양팀은 극도로 조심해야 돼. 자기 우월한 것으로 느껴지어서 하나님이 무질서한 하나님으로 저 사람들이 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로 에이렌의 하나님입니다. 참된 능력을 가지셔서 평화를 강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처럼 째고 막 분열시키고 전쟁을 이렇게 서로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무서운 이야기야. 대단한 이야기야. 어메이징한 이야기야. 웅장한 이야기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화평 좋아하시네요. 우리는 싸우는 게 다반사야. 내 은사지 뭐 이게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똑바로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인 무질서하죠, 분열하죠, 평화 대신 혼란하죠.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 저 애한테 은사를 왜 저 은사를 줘가지고 내한테 따집니까? 하나님 저 은사를 저 애한테 줘가지고 왜 싸우게 만듭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나쁜 버릇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NO!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YES! 이렇게 한 거야. 아멘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궤변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더 이상은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양육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 여러분, 하나님이 무질서하도록 은사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괜히 은사를 각각 주셔서 분열하고 혼란을 방치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오늘 40절에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고 하셨으니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결론을 낸 거야. 아멘 아멘. 은사 사용의 결론 40절이야. 모든 은사 사용을 품위 있게 좀 해봐요. 질서 있게 해봐요. 그러면 15장 16장은 뭔데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야. 여러분, 부활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끝날 것 같고 은사 갖고 찢고 뽑고 싸웁니까? 무식하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부활하면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만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 15장 16장에 한 거예요. 할렐루야. 끝. 오직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칙은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권리다, 내 것이다, 내가 막 전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이 될까? 교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회가 비난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하고 은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회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아멘?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애착심으로. 알겠죠? 그렇게 다 행하셔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